오늘부터 리바이벌이라 그러죠.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는데 9월, 10월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상고했던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16과까지를 한번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저와 또 이명호 목사님이 이 성경을 같이 인도할 때에 이번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곁에 있는 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도 설명도 단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이미 우리 방송에 녹화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 시간을 좀 좁히는 방식으로 하루에 2과씩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지난주에 받으셨던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앞에 일종의 서약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30과 성경 예수와 나라고 하는 교재인데, 성경은 여러분이 가지고 오실 것이고 예수와 나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과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 30과가 끝나기 전에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의 구령의 열정이란 책과 우리에게 부흥에 오셨던 여름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김남준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다고 하시던데 김남준 목사님의 가족 구원이란 책과 또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열정적으로 또 사역하시는 손연보 목사님, 우리에게 부흥에 한번 오셨죠. 이분이 지은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야 하는 세 책을 가볍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어렵게 읽을 그런 신학적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손에 잡으면 금방 읽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세 권을 읽는 것으로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양육자의 기본 소양과 자격을 인정하려고 합니다. 훈련 지침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료자에 대한 기대도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수료 자격은 모든 것을 잘 수료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읽은 내용들을 독후감을 제출하는 분들입니다. 무엇이든 그렇듯이 한번 시작하면 잘 마무리해 보시는 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 믿음 안에서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실성을 점검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워낙 많은 인생의 변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모든 과정도 훈련에 유익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이걸 쓰셔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이름을 쓰고 사인하셔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이분이 이 과정을 함께 진행하려고 결심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출석을 체크하셨을 텐데 도중에 3월, 4월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그렇게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신 분들 여러분 기록하시고 다음 주에 이렇게 2과 3과 다음 주는 3과 4가 할 테니까 거기도 여러분 이름을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읽어주시죠. 들어가는 물음. 지나온 역사를 통해 인간이 가장 많이 질문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노력한 물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죽음이라는 반드시 다가올 미래를 앞에 둔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인가? 바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는 사색을 업으로 하는 철학자들만의 물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루살이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삶의 모퉁이를 지날 때마다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에 물어오는 이 물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 비록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단정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짐승이 아니기에 언제나 늘 이 물음의 언저리에서 생각이 맴돌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나의 삶의 이유와 내 존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철학과 종교란 결국 이 물음의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었고 인류는 지금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고승이 평생을 자신의 수행의 하도로 삼았다는 이 묻고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의 다름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존재, 나의 인생의 의미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람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게 뭐지? 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서게 됩니다. 그건 자기 존재입니다. 젊든 연세가 많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느 날 이게 인간인가? 이게 인생인가? 이 삼라만상 속에 나는 무슨 존재지? 내가 애들 키우는 사람인가? 내가 집에서 밥하는 사람인가? 나는 뭐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본질적인 물음, 결국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철학이 출발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묻다가 사람은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떻게 존재했는가? 초월자가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신이 누구인가와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모든 철학의 중심입니다. 일명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사상, 플라톤의 신이 누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람이 누군가, 결국은 인간 존재에 관한 성경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1000년을 물어봐도 답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인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삶의 의미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그 말에 모든 답을 담아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인간의 자리입니다. 오래전에 이미 신앙의 선진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자신이라는 주제를 신앙과 삶의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탁월하게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요의 문답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은 뒤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 성경이 말씀하는 인생 존재에 대한 답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의미를 이해할 때 비로소 삶의 전반적인 변화와 사고의 큰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일에 적극적인 삶의 방향과 태도를 정할 때 가치로운 인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과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함께 생각하려는 주제입니다. 예, 사람이란 무엇인가를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존재다, 사람은 무슨 존재다, 뭐 사람은 그 사회적인 존재다, 뭐 정치적 존재, 경제적 존재다, 뭐 하여튼 많은 의미를 갖지만은 뭐 마땅한 답이라고 볼 수 없지요. 성경은 놀랍게도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기서만이 인간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내가 왜 사는지, 나는 이 왜 어렵게 애를 10달이나 뱃속에 다니고 있다가 왜 어렵게 낳았어, 왜 얘를 왜 어렵게 키우고 있는지, 또 왜 병은 드는지, 또 이게 뭐 거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같은 이 세상에서 나는 왜 어차피 죽을 건데, 내일 죽으나 오늘 죽으나 어차피 결론이 죽음이라면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우리 같이 상고하려 합니다. 생각하는 물음입니다. A.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가전제품 중 최근에 가장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최근에 요긴하게 사는 게 뭡니까? 가전제품 중에 여러분 뭘 제일 요긴하게 사용합니까? 안마기 뭐요? 그래요, 뭐 세탁기 뭐 여튼간에. 계속 읽으시죠. 여러분의 집에는 만들어진 목적 위의 용도로 사용되는 가전제품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그 원래 이 목적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용도가 아닌데, 여러분 원래 그 가전 제품을 구입할 때는 원래 그 목적으로 구입했는데, 지금 여러분 집에서는 그 가전 제품을 만든 회사의 목표와 전혀 다르게 쓰는 게 뭐 있습니까? 운동기구, 런닝머신. 주로 뭐로 씁니까? 빨래거리, 옷걸이 이렇게. 빨래거리, 옷걸이. 예. 그렇지만 뭐 그게 옷걸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 읽으시죠. 만들어진 목적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제품의 운명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예, 뭐 그냥 옷걸이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 원래 만들어진 제품의 의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은 수리하거나 내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인간을 무슨 용도로 만드셨는가? 별짓을 다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이제
그 옷걸이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뭐 그런 가전제품 분명히 있습니다. 비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내신 구원자요 최고의 건의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낸 최고의 구원자요 권위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기신 최고의 명령과 지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특정한 한 존재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능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셨는데 뭐쩌라고? 놀랍게도 그 오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본질적인 주제 전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야 될 목표와 기준이 되도록 그분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한 특정한 구세주와 구원자를 보내신 다음에 유언이 혹은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그분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제 정리해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누구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럼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했는데 에덴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그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하나님 생각에는 우리가 뭐 하며 사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가정생활하는가?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지, 할머니, 조카, 아들, 손자, 손녀에게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 곁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그냥 쌍욕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면서 예수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게 착하게 살아야 되지만 착하게 살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려고 하니까 막 태만하고 막 내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뭐 그냥 다른 선생님들보다 더 불성실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게 내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 전파적 삶을 살아가는 모든 메커니즘 안에 자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번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라는 지상 명령을 주신 것은 복음 전파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뭐 커피존도 이렇게 좀 뭐 약간은 뭐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우습기도 하고 또 유치하기도 하지만 이렇게라도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님은 당신을 경배하는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조만 말할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 자기를 위해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 뭐 하늘나라 가면 당연히 하나님만 높이겠죠. 우리는 그때 지금은 막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이고 뭐 기분 나쁘면 안 높이고 그러지만 하늘나라 딱 도착하는 순간
최고의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될 테니까 하지 말라 그래도 막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높이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전해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제일 많이 말하잖아. 자기한테 자꾸 예수님, 영우야 예수님 계신데 네가 그렇게 낙심하면 되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뭐 우선 멀리 가지 말고, 성경에서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랬으니까 지금 딴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잘 믿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이모, 숙모, 아들, 딸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이야기 날조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이야기하고, 또 힘들 때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번 승리해보자 그러고, 이런 예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죠. 대신에 불신자에게 좀 더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갑자기 지금 술 고주망태가 되었는데 거기 가서 술 먹고 지금 정신 없는데 예수 믿자 그러면 되겠어요? 그날은 그냥 콜라 마시고 있다가 내가 집까지 태워줄게, 대리 운전 부르지 마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시대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다는 거죠. 2번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삶의 목적을 잘 이루지 못하는 성도와 고장난 가전제품의 유사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일, 이 복음, 예수님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일을 잘하지 못하는 성도와 교인과 고장난 가전제품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응? 놔두면 금된다, 그런 겁니까? 이 둘이 공통점이 뭡니까? 목적을 상실해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이야 내다버리지 않겠죠. 이건 가전제품 더 이상 못 쓰면 버리겠지만, 사람은 버리지 않지만 하나님에게는 마치 버림받은, 혹은 공동체에서는 버림받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정말 버림받은 같은 그런 존재로 전락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늘 죽날까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선교사님만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F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증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하는데, 우리 개혁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순복음 교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순복음교회는 무형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성령 충만,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일명 불 받는다 그러고 이렇게 독특한 은행들을 방언이라고 말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을 어느 한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어서 그것들을 꼭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개혁교회 성령 충만은 말씀에 자꾸 내가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가 부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말씀에 내가 제어를 받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그전에는 기분 따라 느낌이나 운이나 이런 거로 결정했는데 자꾸 말씀에 따라 내가 결정하게 만들고, 옛날에는 총 나간다, 칼 나간다, 내가 기분 좋으냐, 내가 기분 나쁘냐, 자존심이 상했냐, 이런 것이 내 언어의 동력이었다면, 우리 개혁교회 성령 충만은 자꾸 말씀이 나를 채우면서, 옛날에 나오던 본성은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말씀에 자꾸 이렇게 깎이거나, 이 말씀의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툭툭 던질 말들을 조금 더 제어하는데, 그것은 착한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게 주님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되겠고 기쁨이 안 되겠고 내게도 유익이 안 되겠고, 이 결과가 굉장히 위태하겠다. 왜냐하면 저분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에 가까이 두면서 결정하는 여정을 우리 개혁교회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1900년도 미국 LA 근방에서 시작된 이 풀 가스펠 처치, 이 순복음 교단에 한국 중세 교회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기독교를 가져왔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 유독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학을 재편했어요.
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워낙 중세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받는다는 게 하도 많았기 때문에 전투적 상황을 일으켰어요. 우리가 뭐 옛날에 6.25 때 말이에요. 6.25 때 전쟁이 나면 학교 못 가잖아요. 우리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평소는 학교 가야 되는데 그 13살, 14살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학도병으로 가, 학도병으로.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 11살, 12살, 13살, 14살 이런 아이들이 가방 들고 책 들고 학교로 가야 되는데 전쟁이 남으로 인해서 학교도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그 아이들이 전쟁터로 간다면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중세의 타락이 너무 복잡해지면서 구원이 흔들린 거죠. 예수님 말고도 뭐 구원받는 오만 잡동사니가 많았어요. 뭐 예수님 못 박힌 십자가에 박힌 못이다 그거 뭐 만지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예수님 그 제자들 발 씻는 세숫대야 여러분 그 예수님 발 씻은 세숫대야 지금 있으면 얼마 좀 할까요? 와, 그 고고학 가치가 엄청나겠죠? 그런데 중세는요 그런 세숫대야가 1000개, 10,000개 넘었어요. 뭐 하여튼 집에서 낡은 건 다 전부 다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뭐 그래서 추기경들이 그거 진품 명품 그 진짜 아닌가 가짜 가려주고 막 그래 돈 받고 막 별 핵에 방치한 것이 루터나 칼빈 좀 앞세대적 빙글리나 요한 후스나 기롤라모 사무로나 이런 중세의 이 초대 중세의 이 개혁자들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무시했다기보다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세웠어요. 그것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런 강도로 성부 하나님도 강조하고 성령 하나님도 강조해야 되는데 전투 상황 가톨릭의 부패와 이 개혁자들이 싸우다 보니 평소에는 골고루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전쟁터에 의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신학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개혁교회 안에 그것이 있어요. 장점이지만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존재하시는데 개혁교회들이 예수 중심적인 신학을 이루어 왔어요. 굉장히 건전하기는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일부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예수님 그러면 더 친밀해 보이고 성령님 그러면 약간 맛이 간 사람이거나 샤머니즘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 사람 같고 그래서 예수 중심적인 이런 상황에서 본의 아니게 인간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좀 약화시킨 듯한 부분이 원치는 않았지만 있어 왔었어요. 그런 부분이 1900년도에 와서 저 미국 LA 근방에서부터 이 능력 그리스도, 뭐 존 웨버 같은 사람 이런 뭐 하여튼 파워 이라면서 말씀 예수 중심적 교회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교단을 형성했어요. 장점이 있고 위험성이 존재하죠.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를 또다시 불러일으키게 되어서 참 인간이 희한하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독론에 굳게 서지 못하고 이것도 흔들리다가 성령의 그 뭐 방언 같은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 혹은 성령 세례 이런 거, 이 단어도 좀 혼란스럽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들입니다. 성령 세례라는 말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개혁교회는 이것도 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만 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외형적인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조금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신유, 병, 뭐 거기도 병 다 나는 건 아니지만 방언, 뭐 뒤로 나자빠지고 또 잘 알지 못하는 샬라샬라 하는 이런 방언류들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느껴지게 되었어요. 저는 성령님께서는 뭐 그런 것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전반에서 성령님이 그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 정도로 하고 중요한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게 하는
지성과 감성과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너가 장악되기만 하면 너는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개혁교회가 말하듯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구주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증인이 되는 권능에 반드시 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G번 읽습니다. G번. 성령이 임한 제자들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한 일과 사도행전 1장 4절의 제자들의 삶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하시니라.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결국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일과 우리의 복음의 전파의 사역은 연관되어져 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만 우리가 전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한 구주란 사실과 그분이 내게 맡긴 명령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명이란 진리를 깨달을 때 한 말씀이라도 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권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데려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에 대해서 물론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을 자기 교회로 데려오면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네가 다니는 교회에 앉혀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너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담대하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 한번 들어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한 구주이심을 깨닫는 믿음이다. 개혁교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방언 백날해도 안 될 수 있어요. 방언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방언은 유치한 은사다. 다시 말해 기껏해야 너밖에 더 좋아지느냐. 그보다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1만 마디 말을 하더라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구주라고 말하는 것이 방언 1000년 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아들아, 너가 정말 예수님 잘 믿으니 참 좋다. 손자야, 손녀야, 너가 정말 예수님 잘 믿으니, 예수님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오늘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의 아이에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라고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임해야 될 게 예수가 구원자라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진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임하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엄마 정말 나 구원받았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 십자가에 자리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성령 충만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것이 흔들릴 때마다 모든 신앙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H번입니다. 사명과 말씀과 순종의 연관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사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든 주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명령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네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네가 정말 예수님을 너의 구주로 믿게 된다면, 예수 믿었으니 끝, 이렇게 되지 않고 너는 반드시 증인이 될 것이다. 너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게 되면, 성령 충만이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의 구원에 대한 깊은 확신이라 그랬죠. 내가 죽어도 예수님 저분 때문에 구원받는구나. 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는 믿음이 분명히 그 마음 안에 있으면 자기 엄마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엄마가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임종 전까지 엄마에게 눈물로 아들, 딸이 호소하게 되겠죠. 엄마, 예수님만이 구주시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과 사명과 성령 충만과 말씀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말씀을 안 읽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원을 줘. 기도원 뭐 이렇게 쉬하는 기도 있잖아요. 예? 그 원장님이 백설공주 옷 입고 다니면서 막 마이크 잡고 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봤잖아요. 그런데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개혁교회를 끝까지 무시해요. 성경을 깊이, 성경에 의하여서 교리와 신학을 정돈하지 않고 계속 신비한 거, 이상한 거, 꿈에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방언하고 이런 것들 위험해요. 저는 터부시하지 않지만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에 자꾸 자기를 잡힐 때 주의하게 되지, 안 그러면 막 새벽기도 나가고 방언 세게 하고 가면서 남의 호박 당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담고 버리는 물음. 연관성은 분명한데 거기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다. 이게 사명이 말씀으로 받아져야지 뭘 할 거 아닙니까? 담고 버리는 물음. 증인은 어떤 사람이며 성도는 무엇의 증인이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시작.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무슨 증인이라고요? 살아나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의 증인들이다. 우리가 증거할 건 심플합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아브라함 증인도 아니고 다윗 증인도 아니고 유구한 역사의 교회 증인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하늘에서 만날 때까지 너가 예수를 구주로 분명히 인정하게 되는 성령의 은혜를 입었다면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니, 여러분의 어머님이 끝까지 교회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뭐 두드려 패서 모시고 오겠어요? 그렇지만 돌아가시는 날까지 여러분은 그분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눈물로 읍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는 뭐의 증인이라고요? 그분이 행하신 일의 증인이다. 그분이 누구죠? 십자가에 매달린 누구요? 예수님의 증인이다. 쉽잖아요. 우리가 증거할 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증거할 내용이 똑같고요, 하버드 대학 총장님에게도 증거할 내용이 똑같아요. 유수한 정치인에게, 어린 초등학생에게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님만이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시다. 얘야, 예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보게,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해봐.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비번. 예수님과 3년이나 동거한 제자들의 생애, 적지 않은 성경의 분량, 그리고 지나온 각자의 삶은 우리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줍니까? 증인의 삶은 길고도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선생님 아닙니까? 신학교 가면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MDB라고 해서 석사 과정을 합니다. 3년이면 3년. 뭐 3년 물론 이제 3년을 하고 또 몇 년 더 해야지 강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을 3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고 다녔는데, 우리는 뭐 신학교는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만, 예수님과 제 아들은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뭐 이제 뭐 외국에서 이제 학위 막 받아온 그런 신학교 선생이 아니고, 예수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스승 중에 스승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 이런 게 나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한번 더 합시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다?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한테 배웠는데도 예수님 배신하는데, 여러분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배신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뭐 말로 정도 하지만 예수님은 뭐 본래 무리로 걸어가시고, 본래 뭐 오병이어 뭐 본래 나사로 죽은 자 살리시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증인이던 이 증인이 어떤 증인이?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날,
언제였죠? 주님의 부활. 주님이 죽으셨다고 다 도망갔는데 그냥 물고기 잡으러 3년 만에 그냥 원위치 되었는데 주님 다시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시고 거기에서 주님이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그들이 본 다음에 비로소 그들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전능자시다. 그리고 나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증인의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증인은 반드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말씀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가르칠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그 아이들이 자신의 예수님, 다시 말해서 죽었지만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10은 증인은 태어나는 것이다와 증인은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 중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하시면서 어느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두셨다고 생각합니까? 증인은 태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볼 때 증인들은 결국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깨달으면서 그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간 제 아들이 뭐 느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뭘 느꼈겠습니까? 와, 우리 안 되는구나. 우리가 예수님한테 뭘 배우고 자시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뭐 오병이에 동참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신앙 경륜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전적으로 자신의 구원이 예수님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해보십시오. 좀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은 대부분 못합니다. 곧 넘어집니다. 할 수 있는 게 짐이 돼가지고요, 이거 부메랑이 돼가지고 그 열심히 자기를 침체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잘 안 알아주니까 빙빙빙빙 돌다가.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제 아들처럼 다 도망간 제 아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부활도 당신이 하신 거잖아. 오시고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신 나의 모든 구원이 이 전능자에게 달려있구나. 이러면서 인생이 뒤집어진 것처럼 예수의 전능성에 여러분의 믿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 해림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많은 성도들에게 해림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D번입니다. 자신이 증인의 삶에 합당하거나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증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내가 모태신앙인데,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신학 공부도 했는데, 내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에게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제 아들은 여전히 예수 그분을 위해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예수를 잘 이용하고 활용해서 자기들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다니는 동안 3년 동안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지증인. 날 위해 예수가 액세서리, 좋잖아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를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뭐 죽인다 그러면 어린 여자아이한테도 막 예수 저주하고 나 모른다 그러던 베드로가 막 창 가지고 로마 군병이나 바리새인들이 막 죽이려 그래도 죽여라. 너야 뭐 내 목숨밖에 더 죽이겠느냐. 우리 주님은 내 목숨도 내 영혼도 죽이는 분이라면서 막 주를 위해 살게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뭘 하더라도 날 위해 뭘 해도 날 위해 삽니다. 그런데 어느 인간이 어느 순간 변화되면서 주를 위해 사는데 그 손해가 아니라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이런 면에서 우리의 문제는 어느 그 지점, 제 아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 아들은 정말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지증인들 어떻게든지 예수를 잘 오르고 달래가지고 자기들이 한번 뭐 약간의 그 믿음의 은혜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예수를 잘 이용해서 저거들이 이제 인생의 증인은 한 뻔뻔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거였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온 이 제자들은 인생관이 확 바뀝니다.
분명히 지를 위해 살면 적절하게 배신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데 완전히 예수를 위해 살면 뭘 해도 예수를 뭐 죽으나 사나 뭐 나는 예수 이런 예수를 이렇게 완벽하게 예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지점에 변화가 존재하는 것이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질문 여러분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의 질문, 증인에게 있어야 할 필요 요소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예수와 나, 증인들의 출발점, 만남. 사도행전 22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들어가는 물음. 보편적으로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명하거나 증언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아마도 법정에서 어떠한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증명하기 위해 세워지는 사람들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불확실한 증언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그가 분명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확신할 수도 없는 사람이 진실한 증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골 학교에 서울에서 한 아이가 전학을 왔습니다. 한 번도 서울에 가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살았으며, 자신들과 다른 서울말을 쓰는 아이가 부러웠던 시골 아이들은 서울서 온 아이를 만날 때마다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라고 노래하거나 놀렸습니다. 그런 분 있죠, 어릴 때? 서울 애들 놀러 오면 서울 애들 이거 전학 오면 서울내기, 담아내기, 맛 좋은 고래고기 하고 안 놀렸어요? 이거 다 서울 출신들이. 근데 걔네들이 언제 힘을 내냐면 창경원 이야기 나오면 1등입니다. 창경원 이야기 나오면, 왜냐하면 애들 한 번도 창경원을 못 가봤거든. 평소에는 뭐 서울내기, 담아내기가 놀리는데 창경원 이야기만 나오면 그 서울내에서 온 애가 1등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애들은 창경원 가보지 못해. 요즘은 창경원이 아니고 서울대공원 뭐 이러지만, 옛날에는 그 창경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좀 무시하려고 그러고 궁궐에다가 뭐 동물을 집어넣었다는, 여튼간에 뭐 코끼리 뭐 기린 이런 것들 시골 애들 보고 싶은데 못 보니까, 야 창경원에 가면 뭐가 있냐, 코끼리 얼마냐, 뭐 그 곰이 얼마나 크냐 그러면 애가 막 자기가 본 거를 막 이야기하죠. 증인은 뭐 본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생각하는 물음 A번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문제에는 자신이 있는 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모르는데 뭐. 김영호 목사 키가 몇 센치예요? 그거 봐, 마음대로 찍잖아. 정확히 모르니까, 확신하지 않으니까. 뭐 조금 전에 뭐 내 키를 누가 재본 의사 선생님이라면 알겠지만 뭐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 것처럼 확신이 없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증인이 못 되는가? 뭐 다른 가지 이유가 많은데 그 중요한 것은 증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뭘 증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한테 코끼리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좀 말이 꼬여. 왜? 본 적이 없으니까, 만난 적이 없으니까 설명도 좀 어려운 거죠. B번입니다. 사무엘 루터포드라는 언약도는 예수님의 공생에는 12제자를 증인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12제자가 증인으로 거듭나는 분기점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 사실 이과의 가장 큰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듭 1과에서도 말했지만 12제자들이 죄송하지만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수혜만 얻기를 원했어요. 예수가 떡 가지고 몇천 명 먹이고 그러니까 이거 상품성이 있다. 이 사람 잘 잡으면 한 자리 하겠다만 안 그랬겠어요.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평소에 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그랬지만 그거는 뭐 좋은 이야기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기꺼이 뭐 순교하고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뭐 베드로 같으면 뭐 거꾸로 뭐 차라리 내가 어디 주님하고 똑같이 십자가 달리겠냐고 뭐 나를 거꾸로 박으라고 해달 만큼 이 뭐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로잡혔는가? 예수가 구주라는 확신이 어느 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그것은 부활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엄마, 예수님 좀 살아계세요. 어떻게 내가 성경에서 깨달았어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C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불안은 무엇에 대한 불확신이 원인이었다고 누가복음 생각합니다. 8장은 예수님과 제 아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들이 다 호들갑을 떨며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깨웁니다. 선생이여 뭐 하십니까? 좀 일어나서 같이 물 풉시다. 막 이런 불안에 죽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바다와 물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한 것입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한 것,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한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전능하다고 덜 믿었기 때문에. 해림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전능하다고 온전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장 강력하게 믿어야 될 때가 죽는 날입니다. 죽는 날. 여러분 죽는 날은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잠시만요. 죽는 날은 우리 여러분 죽는 날 가장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돼. 뭐냐면 내 죽음 너머에도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죽는 날, 다른 날은 죽는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날의 믿음은 죽는 날의 믿음에 비하면 이 죽음이 앞으로 60년, 80년이 아니고 뭐 5천년도 엄청나게 많은데 영원토록 내가 지금 이후에 죽은 다음에 뭘 해야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때 우리를 붙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풍랑이는 배 위에서 한없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전능하다고 안 믿어지는 거죠. 죽는 날은 몸이 많이 약해져 있겠죠. 뭐 침대도 못 일어나고 뭐 간호사 또 간병하시는 분이 뭐 뒤집어 줘야지 뒤집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늙어서 노화 죽나 칩시다. 뭐 영혼은 여전히 맑지요. 뭐 정신은 없어도 치매가 걸려도 영혼은 맑죠, 여러분. 이 치매나 이런 육체적인 것이니까 내 영혼이 여전히 맑지요.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전능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데 그날 뭘 의지할 겁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그 예수를 전능자로 믿어야 죽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 해봤는데 죽기 전에 죽는 날만 힘든 게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 힘든 분 많잖아요. 이게 지금 뭐 몸은 와 있지만 정신은 지금 뭐 딴 데를 헤매고 있는 분 없습니까? 뭐 빚진 거 여튼간에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 주님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증인의 출발점이라 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이런 증인됨의 부족함은 예수의 전능함에 대한 의심과 불신에 기인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도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저항하는 믿음인 거 내 마음 안에. 성경에서 뭐 예수님 한다고? 그거 어떻게 다 믿어?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어떻게 다 믿어?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앞에 겸손한 믿음이 아니라 뭐 믿음이 없다는 말을 엄밀히 말하면 내 믿음이 센 거지요. 안 믿는 쪽의 믿음이 센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성경이고 지금은 안 계신 것 같고 어디 멀리 출장하신 것 같고 그냥 뭐 어떻게 늘 예수님 뭐 그렇게 이러면서 이것도 내 나름대로 믿음, 내 나름대로의 믿음과 성경의 믿음이 계속 충돌하는 것이 예수의 증인 되기 전의 모습들이었다는 거죠. 아이가 우는 것은 마칠 때가 되었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D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 75절에 나오는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은 무엇에 대한 불안이 원인이었습니까? 어린 아이가 아저씨도 예수하고 한편이잖아요. 얘가 베드로 아니야. 한편이잖아. 아니야. 한편 맞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막 그 사람을 저주도 하고 지도 저주하고 무엇보다 해석서를 보면 예수님을 저주한 것으로 보여. 그러니까 아마 하도 예수님하고 한편이라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편은 끌려갈까봐 막 예수님을 저주하는 저주. 왜 베드로가 왜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막 오리발을 내밀고 왜 그랬어요? 예수의 구주 되심에 대한 불신이죠.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한 불신이죠. 왜 그렇게 그 예수님 이야기할 때 오리발 내밀고 예수 그런 건 몰라 하고 막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구주 되심에 대한 불신과 죽음. 자기가 잡혀서 예수처럼 죽으면 그 뒤에 있을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불신이죠. 불신이 모든 두려움의 원인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2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어떤 요한복음 일이 21장에는 요한복음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복음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이 복음서 마지막 장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이 다시 3년 전에 있던 고기 잡으러 돌아갔을 때 다시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제 아들을 만나죠.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 일은 어떤 일이 있은 뒤에 만남입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냐 하면 이 부활은 우리의 모든 의심을 결정짓는 최종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더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만 번째, 천만 번째, 억만 번째 그 열매인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지개벽해도 죽음 너머의 천국에 도착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엄청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하늘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릴 때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 때 유치원 어릴 때일수록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구원이 든든하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내 구원이 안전하다 이런 건 불가능한데 이 믿는다는 말이 내 쪽에서 막 열심히 막 밥 안 먹고 채소 먹고 뭐 머리 깎고 막 이런 열심히의 믿음이 이 빌리브라는 말이 비슷한데 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죠. 이게 같은 말 같은데 틀린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가서 구원받는 건 불교식이고 나는 열심히는 할 건데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하신 게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마 아멘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믿음이 좋고 안 좋고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신이 한계를 느끼겠죠. 와,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인가? 이것하고 내 믿음이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니까 난 구원 못 받았겠네.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한계를 보는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동시에 그 순간 죄송하지만 가슴에 밀려오는 뭉클함은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고 여전히 마누라한테 여전히 남편한테 이게 뭐한 짓인가 이 자식들한테 와 나는 아직도 멀은 인간이구나. 오 예수여 당신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 않으셨다면 나는 정말 교회 다니는 위선자로 끝났을 것입니다. 오 예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제물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이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F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베드로와 문제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나오는 베드로와 이것은 이제 죽인다고 사람들이 너 죽인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죽이려면 죽여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의 D번이 뭐죠? 마태복음 26장에 막 예수님 부인할 때 베드로가 같은 사람이요. 예수님 부인할 때 베드로나 지금 뭐 사람들이 죽인다 그럴 때 죽여? 너야 뭐 내 목숨 정도 죽이지만은 나의 주님은 내 영혼까지 죽이는 분이다. 내가 네 말 들으랴 우리 주님 말 들으랴 이렇게 말한 달라진 사람이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에 대한 담대한 확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이 열심히 믿는 데서 뭐가 있다는 것이 이 믿는다는 말이 이 believe와 faith가 같이 쓰니까 비슷한데 이 믿는 거 중요해요. 하나님이 성실하게 원하시니까. 근데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서 주님께로 구원에 도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도달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 불교예요. 뭐 참선하고 뭐 숭구리당당 숭당당하고 뭐 이렇게 뭐 고기 안 먹고 이것도 좋은 종교예요. 천주교 그 불교가 제가 볼 때 굉장히 고급 종교예요. 아주
철학적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그래봐야 너는 지옥 간다. 그래봐야 한번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심령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열심히 득도하다가 지옥 가는 거죠. 열심히 착한 일 하다 지옥 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목사가 이 정도밖에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 같은 인간에게 네가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해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너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죽는 거야. 나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에게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지는 죄 짓고 예수님 바라본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크게 게으르진 게으를 수 있죠. 게으를 수 있는데 여러분도 다 뭘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내 노력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마워서 그냥 주님께 감사해서 그저 말 한마디라도 그냥 주님에게 그냥 누가 안 되려고 하는 정도지,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공로에 의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구원이 열심히 해서 도달하는 내 믿음에 있다고 믿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게 됩니다. 오 나의 구주시여 나의 영원한 구원자시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까? 왜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는 비겁쟁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무엇입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도 지금도 만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지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그토록 힘있는 증인으로 만든 계기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내용 역시 바울을 담대하게 만든 것도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 H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토록 힘있는 증인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이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완벽한 증거다. 한번 더 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완벽한 증거다.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은 결국 뭐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다시 제가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냥 개죽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그분을 덜 사랑해도 그분은 오직 하나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이 동의를 안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 사실에 대한 깨달음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구원파가 깨달음 또 이야기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루터가 구원받으려고 음란한 생각이 든다고 물에 뛰어들고 무슨 계단을 기어가고 밥 안 먹고 기도하겠다고 배꼽까지만 이불 덮고 겨울에 이불이 떨어지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온갖 노력을 했는데도 구원의 확신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옆 사람보단 자기가 착한 것 같은데 밤에 잘 때 그 착한 것이 또 내 교만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는 동안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그 안에 밀려오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담고 버리는 질문입니다. A.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증인이 될 것을 예고하신 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만남이 있어야 함을 예고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 예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곁에 살아계신다. 이걸 아이들이 만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 돼야 돼. 부모의 목.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뭐예요? 예수님 죽었다고 끝나지 않았다는 게 부활 아닙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해린교 아동부, 유치부, 청소년부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아이들이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종교 아닙니까? 할렐루야. B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과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의 2번 문제에서 나오는 두 번째 만남의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은 어떠한 차이를 가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근거. 담대함.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근거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갑자기 더 두꺼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온전히 신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선을 놔두고 거기까지 막 추구해서 도달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면 도달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굴복하자.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에 죽임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멘 해봐요. 누가 구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여러분 주제에 그것을 불신하냐 말이죠. 김영우, 네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너를 구원하는 방법이 없어서 널 위해 죽었다는데 네가 뭐 대단한 인간이라고, 당신은 맨날 죽어봐도 안 돼요, 그러냐 말이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일과 이가를 펴보시면서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우선 그분을 극대화해 보세요. 예수님 엄청난 분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오직 나를, 그분은 죄도 없으니까 자기를 위해 죽을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제물되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이 믿음 있고 없고는 자체, 여러분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 뭐 이런 거 가만 놔두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한 분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 계속 나오지요. 그분은 선지자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제물이고,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일을 어떻게 내가 생각할 것인가. 예수님 엄청난 일을 하셨네요. 아이고 정말 참 대단한 일 하셨습니다. 어디에 그 높은 자리까지 내려놓으시고 정말 엄청나냐,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높인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견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2% 부족합니까? 통일교처럼 2% 부족해서 문선명이가 해야 되겠습니까? 신천지처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실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직접 증명하셨다. 죽어서 끝이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기시는 전능자라는 것을 친히 증명하셨다.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두 번째,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내가 믿음이 좋으면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겠는가를 자꾸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거 뒤적거리지 마시고 십자가를 뒤적거리는 거. 십자가. 정말 이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 죽음의 효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기어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왜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해를 여러분이 묵상하면 여러분에게도 루트에 있었던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 믿음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뭐 나머지 것도 있지만은 거의 사족이고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집에 와서 그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냐? 백날 묻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느냐를 자꾸 물으세요. 한번 더 합시다. 내가 구원받았나? 그거 묻지 마세요. 자꾸 구원받으니까 뭐 내가 착하냐 아니냐, 뭐 의로우냐 아니냐, 오늘도 거짓말했냐 아니냐, 자꾸 이런 소리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오늘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라고 물으세요.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자꾸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의 권위를 여러분에게 두지 마시고 뭐 내가 구원의 증거가 있는가 이런 말은 나중에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계속 예수님이 나를 구원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여러분을 고만보 이래 자꾸 여러분 관찰 고만하시고 뭐 어떻고 뭐 몇 년 교회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물어보면 여러분이 감격스러움과 죄송함이 막 교차하겠죠. 어떻게 나 같은 걸 위해 오셨나 싶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구원이 너무도 완전하기 때문에 감격스럽고, 여러분이 날마다 종교개혁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1과 2가에서 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계속 진행합시다. 10번 위의 질문 B,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십자가에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정말 신앙하는가?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믿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신앙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믿으십시오. 나의 신앙은 첫 번째 만남과 두 번째 만남 중 어디쯤에서 발견됩니까? 첫 번째 만남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안드레를 부르면 따라오너라.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뭐 신났어요. 뭐 왜 교회 처음 나오면 재밌잖아요. 뭐 신나고 감석하고 찬송에 눈물 나고 막 성가대 눈물 나고 차량 안내만 해도 눈물 나고 막 신학교 가서 목사만 해도 막 눈물 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약간의 그 신앙적인 것이 기재가 되어서 뭐 양심의 가책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 첫 번째 만남.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안드레 야고보 만나서 제자들이 도망가기 전까지의 첫 번째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남이 있어요. 두 번째 만남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한 만남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깨달음의 진리를 통한 만남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첫 번째 만남에서 이 교회를 다니는 동안 두 번째 만남으로 옮겨 타다가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4번입니다. 다음 주를 준비하는 물음, 증인의 의미가 시급히 정리되어야 할 교회 안의 사람들은 두 그룹입니다. 첫째는 짧지 않는 신앙 경륜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성경적 의미가 정돈되지 않은 채 교회에만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대개 이런 교인들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는 감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므로 믿음 생활이 미지근하여 활력이 없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이 자신에게 임한 것을 알고 믿게 되는 순간 신앙생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어 증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성경과 진리, 무엇보다 예수님에 대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 자체에 대한 신앙적인 지가 없기에 불교의 절이나 무당의 신당을 출입하듯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언제든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상과 같은 두 그룹이 주님이 기대하고 부탁하신 활력 있는 증인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영적인 시간과 자리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음 주에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세 번째 시간을 이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교인을 증인으로 만드는 모든 인생의 운명적 만남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기독교의 전부이신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것이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려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열어가게 될 주제입니다. 1과 2과에는 전체적인 총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자신의 증인이 된다고 인정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연적인 만남은 예수님과의 우리가 일명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그저 부모님 모태신앙 혹은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신앙, 다시 말해 내가 예수님을, 내가 부처님을 혹은 내가 뭐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절대자를 향해서 빌고 도움을 구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미 성취하신 어떤 일로 인하여 나와 그분의 관계가 새로운 장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음이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1과 2가를 읽으시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강화되거나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데 유익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란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해 갈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이 늘 있습니다. 왜냐하면 7시 반에 예배를 해서 8시 반에 마치려 오늘 벌써 한 20여 분 더 지났는데 두 가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을 다 자세히 찾아오고 기본적인 답변을 다 찾아오시되, 다행스러운 것은 1과부터 16과까지 제가 이렇게 한 과를 두 과씩 녹화해 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 경륜 그런 거 믿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 부처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완성도, 당신이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나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구주되심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가 그 믿음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나의 노력과 헌신을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속죄의 제사가 완전히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흔들려도 이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에도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